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이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과 7장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들었어야 할 이 제사의 특별한 규례와 지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화목제를 종류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목제사에 어떤 종류의 이 제사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이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먼 여정을 떠났다가 무탈하게 돌아왔을 경우에, 혹은 이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생존하여서 돌아왔을 경우에, 혹은 질병에 걸려서 고생했다가 회복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사가 바로 감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서원제는 어떤 것이었었냐면 이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때 함께 드리던 제사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 졌을 땐 뒤에 성전에 올라가 숫소 3마리를 서원했던 것,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드렸던 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자원제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감사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도 않았고 서원할 만한 무엇인가 있지 않았지만, 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사가 바로 이 자원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본문에서도 반복하고 있지만 이 화목제사의 특징, 이 화목제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감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좀 물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어떠할 때 우리가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던가요? 우리가 전부 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거나 손에 잡히는 성취물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감사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마땅히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이 화목제사에 대한 이 규정이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어떤 임무와 어려움과 부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를 묵상할 때 반드시 당시의 이 배경이 출애굽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그 가나안에 당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에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상황과 현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이 감사할 만한 내용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각하고 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 백성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눈에 뭔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손에 그 무엇인가 감사할 만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은 이 분에게 한 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김용기 장로님이 논두렁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지그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죄인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에 매몰될 수도 있을 겁니다. 늘 인생에 행복하지 못한 그 결핍의 이유들로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일상을 감사하기 위해서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소망하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땅히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이 화목제물이 종류별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며 나뉘어져야 하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여 서술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유일하게 제사장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물을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물을 드릴 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두 콩팥과 기름을 다 떼어내서 화제로 올려드린 다음에, 이게 번제로 올려드린 다음에, 화제로 올려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우편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가슴은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지만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모든 고기들은 그 제사를 드렸던 예배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었어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보편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도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화목제물을 언제 먹어야 하는가, 이 언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서술을 합니다. 먼저 이 감사제는 제사 당일에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제와 서원제는 제사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본문은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길 때, 그러니까는 이 감사제가 하루가 지나서 먹게 되거나 자원제나 서원제가 이틀이 지나서 먹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여서 힘을 주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본문은 이 화목제의 고기가 지정된 기한이 넘어가면, 지정된 기한 이후로는 거룩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고기 자체가 가증한 것, 즉 이 더러운 것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그 정해진 기간이 중요했고, 그 정해진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내어드린 고기일지라도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제사 자체가 이렇게 무효화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보면 몇몇 학자들은 이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이 부패하다 혹은 썩다라고 번역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기를 하루 혹은 이틀 내에 먹도록 하신 그 이유가
이 위생적인 이유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대 육류 저장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굉장히 건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루 이틀 그보다 더 기한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고기가 부패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그렇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맥락 전체에서 이 더러워진다, 가증하여진다라는 것은 제의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사에서 나온 제물을 하루 혹은 이틀 내에 먹어야 했던 이유,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화목제가 번제와 더불어서 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제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제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제사자의 친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목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친교를 이루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화목제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제사였던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본다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화목제물의 고기를 이틀 내에 모두 소비해야 되는 이유는 화목제가 다름 아닌 이웃과 나누기 위한 잔치의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에 드려질 그 제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소 한 마리 혹은 염소나 양 한 마리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 한 마리에서 콩팥과 기름을 다 떼서 화제로 올려드리고 우측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가슴도 아론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남는 고기의 양이 꽤나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궁금해서 그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 고기가 몇 인분이나 나올지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다가 우연치 않게 축산신문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축산신문에 들어가서 한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적어도 600인분, 보통은 700인분의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700인분의 고기를 어떻게 하면 이틀 내에 다 소비할 수 있을까요? 예배자 개인이나 그 개인을 둘러싼 친족 관계만으로는 700인분을 다 처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화목제물을 누려야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늘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관계가 서운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일면식도 없을 정도로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이 화목제물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보통 이 화목제사 안으로, 이 화목제물 안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마땅히 책임졌어야 하는 레위인들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본문편 그대로 빌리자면 노비나 종이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 뜰에 모여서 이 화목제사를 누리고 기쁨을 풍성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화목제물의 핵심은 이웃과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감사가 나뉘어져서 풍성해지지 않으면 제사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규정하실 정도로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나눔을 상당히 중요하게, 굉장히 무겁게 여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청하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상실되고 박탈감 가운데 있고 무엇인가를 다 가지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청하여서 풍성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지지 못한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확장해서 본다면 복음을 모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 안으로 초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이를 위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뻐하는 사람은 드디어 제사장의 역할로서 사람을 불러내서 자신의 기쁨에 초청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안에 다 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담당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쁨을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이웃과 나누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신 것을, 이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라는 관계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없는 어떤 관계로, 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대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후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편을 나누고 색깔을 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이 분열하는 것으로 점철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언약 백성은 그 구원의 기쁨 안으로 때로는 내 맘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때로는 나와 진영이 다르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 안으로, 내가 누리는 기쁨 안으로. 내가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풍성하고 확장하여서 심지어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기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언약의 기쁨과 복음의 기뻐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동력이 너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몸을 내어 던지시면서 이 관계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화목제는 두 단어로 요약하여 점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이웃입니다. 내용을 보셨듯이 화목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화목을 유지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풍성해지는 잔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이 있거든 그것을 이웃, 특별히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은 단순히 성막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성만찬의 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당파와 무리들이 지어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파당과 무리를 지어서는 성만찬이 있을 때 늘 조금 일찍 와서 성만찬을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성만찬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그 성만찬을 다 먹어치우자 뒤에 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본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그 성만찬 본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거든, 너희가 복음에 속한 사람이거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너희가 기다려서 너희보다 덜 가지고 너희보다 연약하고 너희보다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려서 함께 성만찬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기쁨으로 초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멀리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일 수 있습니다. 화마가 덮쳐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일터가, 자신의 보통의 장소들이 사라진 우리의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보면 아주 지근 거리에도 여러분 비슷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초대해야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